할렐루야. 오늘도 로고스크의 유튜브를 찾아서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고 통찰되어지고 감동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시간 다룰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바스에 진치며, 이제 말씀을 5절부터 봐야 될까 5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제 8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는 사울의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탱크 같은 것이죠. 어마어마한 어떤 그 힘이 있죠. 이 병거가 3만입니다. 3만. 이 병거가 내달리기 시작하면요, 앞에 어떤 사람도 막아낼 수가 없죠.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 말을 탄 그런 기마병이 6천입니다. 이들이 달리면 웬만한 거 다 그냥 쑥대밭처럼 밀어낼 수가 있죠. 또한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던 이 블레셋, 이들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급기야 이제는 사계를 잃었고 이제는 겁을 집어먹은 백성들 이제 군사들이죠.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했으니까 그러한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7일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이제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중보자가 이제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나귀를 타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오늘날처럼 정확한 시간에 오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도 있었죠. 어쨌든 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박해진 사울이 도를 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함께했던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다가 본인이 앞서 치고 나간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은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은 절대로 번제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드렸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순종의 죄가 되어지는 거죠. 죽을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 왕은 급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둘러 번제를 드린 거죠.
이것은 주변의 환경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압도당했다면,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하면요, 주변의 상황이요, 파도치는 성경처럼 막 그냥 급박해져도요, 절대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을 넘지 않죠. 믿음으로 충만하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막 변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자기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볼 때 상황이 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한 것이 결국 꼼수를 쓴 것이 꼭 사무엘 선지자만 드려야 되느냐, 나도 할 수 있지 하다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드린 거죠.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집에서도 혹은 사무실에서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아론 지파의 제사장만이 예배,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 예수 믿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본문은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건 죄가 된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조금만 더 기다렸을 것을, 내가 왜 참지 못해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은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이미 일은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것입니다. 수습 불가할 정도로 큰 일을 벌이고 만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일반 사람이 했으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위배한 것이죠. 결국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헤아림 받는 대로 결국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막 뒤죽박죽이고 엄청나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환경 보세요.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위배하며 살아가면은요,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귀중히 대접해드리면 하나님도 오늘 귀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도 날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느려버리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축소해버리기도 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등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황이 힘들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힘겹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맞춰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한 거죠. 자의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해석.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 느리고 자기의 중심으로 해석해서 정용해버리니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성과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무시된 거잖아요.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나요? 버리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덮고 가자. 교회에서 누가 잘못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덮고 가자. 교회에서 목사가 타락해서 이 세습을 자행해요. 어떤 교회는 2대 세습, 3대 세습 자행해요. 3대 세습, 4대 세습. 그런데도 교인들은 의문화돼가지고 사랑이니까 덮고 가자. 뭘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냐.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죄가 걸러지지 않고 그 죄악된 문제 속에 있는 교회에 계속 가잖아요. 그 죄를 담임 목사가 세습해서 죄를 지었으면요. 그 영적인 은혜가 올라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사울왕이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요. 함께 있는 사람들 나라가 다 망하고 힘들어져요. 엘리 제사장이요. 타락하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영적으로 관리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도 모두가 다 가만히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망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뭘 덮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면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를 떠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요. 그 죄가 암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사탄이 일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는요. 회개하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감싸주고 그럼 묵혀두면요. 암덩어리는 나중에 한번 전이가 되면요. 머리까지 파고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머리까지 치고 올라가면. 죄란 건 가만히 있으면요. 누룩이 죄이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해야 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무한대로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업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왜? 회개 이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들 누군가가 지적하고 잘못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만이 마음이 움찔하며 회개에 가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 하나님 말씀 어겼음에도 감싸주고 사랑이다? 그럼 언제 회개해요? 절대로 죽는 그날까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이상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 나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잘라버려서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길을 가면요. 그가 만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드러난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 순종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시죠. 그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을 주셨죠. 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자는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했죠. 그럴 때 이 불의하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내버리셨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에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인지라면 그가 만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이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쾌락주의와 성공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여 살아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가면 그가 만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오실 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상은 뭐냐? 충성되고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죠.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상급, 그 은혜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감싸준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생활 정말 엉망진창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고, 목회자는 정치 목사에 대해서 쫓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 가치관에 있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부패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치 목사, 동문 학연 모임에 쫓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장로도 정치 장로화돼서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니까 전부 다 관대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죄를 인정치 않고 서로가 그거 뭐 들춰내서 뭐하냐면서 관대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부패와 타락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뭐냐? 양만 죽어가는 거예요. 양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양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부패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타종교로 전향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느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잘 믿으면요, 천대의 은혜가 흘러와요. 그가 만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업신여기면요, 그가 만날 하나님은 3, 4대의 저주의 하나님, 가문을 몰살시키고 완전히 말살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요,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믿어야 되고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생명지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만히 여기고, 이 교회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주일 성수도 해도 되고 말고 되고, 요즘 뭐 주일 성수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몰라서는 죽을지 마귀적인 소리입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거 마귀적인 죽을 짓이에요. 11조 안 하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줘서 하는 것은요, 다 응답 안 됩니다.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어요. 11조라는 개념은 뭐냐?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 그 10분의 1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일의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10분의 1을 가지고 살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과 또한 매사의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하늘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어떤 목사가 와서 수없이 기도하고 본인이 뭐 금식하며 기도해도 절대로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업적을,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없는데, 주면은 자기가 누리기만 했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복이 임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죄도 덮어주고 그냥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거는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능감아주고 성근슬쩍 넘어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치 목사들은요 간대함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모님 존중하면서 덮어주고 서로가 암묵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정치장로도 그렇고요. 또 타락하는 교인들도 서로가 암묵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걸 굳이 들춰내서 그렇게 해서 문제 만들 것이 있느냐,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 공동체에서 죄 문제 이런 것 좀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부패한 거죠, 부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그런 부패한 리더의 모습, 부패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으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회개하고 예수의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만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강조 안 하니까 자꾸 불신앙과 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는 이런 것들을 관대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천대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삶이 될 것 같으면서 말 것 같으면서 될 것 같으면서 말 것 같으면서도 고단하고 힘겨웠고 고민 많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생명력,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어져서 점집에도요, 통계에 의하면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0% 정도가 점집을 들락날락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점집 찾아가고 별자리에 가서 운세 보고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미래의 정권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귀신이 뭘 한다고? 운명 철학관 이런 데가 점이나 보고 있어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배워서 하는 학습무당도 수두룩한데 그 학습무당한테 가서 뭘 상담하듯이 요즘 상담 프로그램 같은 데 찾아가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고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나 찾아가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에 적용되어져서 내 죄가 들추어질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에 행진해야 내가 만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상황이 이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 좀 내가 몇 년간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런 건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연합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목사가 와서 이 성도에게 복을 달라고 해도요. 11조 하라고 감사하기도 안 하고 감사 예물 안 드리고 주일 성수 막 빠져버리고 사명과 무관하게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해 살면요. 어떤 목사가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절대로 그 성도에게 그 교인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목사라면요. 그런 교인에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여 말씀 붙잡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 성도 비 맞추려고 지금 신앙생활도 완전 엉망으로 하고 쉽게 말하면 개판이죠. 개판처럼 신앙에서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법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한테 비 맞추려고 그저 복 달라고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요. 하나님도 그를 만만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안 여기시면요. 하나님도 그를 소중히 안 여기세요. 사울처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느렸다 줄였다 또 자기에게 또 말씀이 부담이든 말씀을 저리 던져놔서 창고 속에다 말씀을 집어넣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건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섭리하신 건 실제입니다. 이 실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자꾸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주에게 농락당하고 약속된 은혜와 복과는 멀리 있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하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는 무관하게 세상에서 될 듯 말 듯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려고 복 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 다 보따리 쌓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고 죄를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에서 가치관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따리 싸고 오셔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희 죄가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못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죠. 버림만 버린 것이 아니라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까지도 하나님 다 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에서도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부패하여 정치 목사 되고 세속 가치관에 뛰어들고 동문 학연 모임이나 쫓아다니는 정치 서클 모임에 가담해서 분주하게 살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성도 자체가 말씀의 생명력을 못 먹잖아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은혜를 막는
불통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은혜가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믿음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불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사울의 불신앙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생의 마침표를 찍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해요.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후계자가 될 아들들과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전멸한 거죠.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왕조는 끊어지고 새로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니 하나님도 그를 치시고 그 사울 왕조의 문을 닫아 버리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이긴 그 다윗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왕조를 다윗에게로 넘겨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왕조를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울의 왕조는 끊어버리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 지금 안 하면 놓칠 것 같은 기회들. 그러나 너무 섣부르게 설레발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안 하면 놓칠 것 같은 기회들이라도요, 기다려야 돼요. 사울왕 보세요. 지금 안 하면은 우리가 블레셋에게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고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선 하나님보다 앞서갔잖아요. 그 결과 망가졌거든요. 다 끊어진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놓칠 것 같은 기회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어기고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라면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삭거리며 앞서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감동도 없는데 그냥 치고 나가면 안 돼요. 사울처럼.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치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급함이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 그 계획, 그 일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할 때까지. 만약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간에 성공해야 된다는, 어떻게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그 결과 하나님 뜻과 무관한 길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무관한 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 이게 신앙의 본질.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에요, 조회수가 수십만의 그 조회수 나오는 그 교회의 설교 유튜브들 많잖아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이 로고스 그 유튜브는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와요. 저는 그런 거 무관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요, 오직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목마른 한 영혼이 이 로고스 쿠의 유튜브로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에 찾아온 거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조회수 많은 그러한 방송 유튜브들 많잖아요. 교회 유튜브, 설교 유튜브.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이 작은 이 갈릴리 로고스의 유튜브를 찾아온 건 은혜입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왔으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본질을 붙잡기 바랍니다. 생명을 붙잡아 복받는 길로 유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내 방법, 내 선택, 내 경험대로 움직이면 사울 왕처럼
큰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예요. 사울왕의 실수는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 거예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영혼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조급함, 그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냥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러한 선택이 결국 영원한 패배, 영원한 절망, 영원한 심판을 결정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려야 됩니다. 급할수록 참고 한 발좀 더 뒤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뭔가 마음에서 감동, 하나님의 감동, 어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가 나와요. 기대함이 있고.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고 막 조급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막 나가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온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다, 이 말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음으로 들려와야 돼. 심중에 감동이 온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안 죽어요. 괜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치고 나갔다가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처럼 내 인생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조금 늦더라도요, 하루 이틀 늦더라도요, 좀 더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서 매 순종에 기다리면 이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식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오자.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럴 때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설레발 치면서 치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감동이 오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면은 그때는 즉시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인간적인 계산, 합리적인 판단하지 말고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 흐르듯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통통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왕,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이 늘어나고 그가 군사가 늘어나면서 물질이 늘어나면서 그가 타락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급기야는 그가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까지도 그가 드립니다. 그만큼 그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느리고 줄이면서 자기에게 맞춰서 완전히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길을 간 결과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족들까지 다 죽이시며 그의 왕좌의문을 아예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아예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넘기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울왕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게 생의 마침표를 찍는 길 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정말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일이 내게 감동으로 오면은 우리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또 우리가 그 감동을 붙잡고 열심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2, 제3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꾸준히 누리는 믿음의 행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